오늘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각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코로나19 자선헌금 약정하셨죠? 한인에 드리는 겁니다. 본교에서 44,900배소 드리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정성껏 드리셨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에 가족 기도 모임 찬송도 부르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통독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출애굽기 34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근무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인데요. 합독은 34절부터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치고 또 교회도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의 날을 길게 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의 날들을 줄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잘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죠.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부터 60여 년 전에 이분이 이제 대통령 취임합니다. 그때 취임 축하로 오신 손님 중에 첫 번째 축하로 오신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었어요. 전 세계 2억 명 넘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전도자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친러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 축하 이제 첫 인사로 첫 번째 사람으로 이제 갔을 때 그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이 역사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역사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대답이 이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자세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 로마 장군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죠.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 40여 년 전에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 재림 때 이 옛 세상이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예언하는 이중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멸망의 준비, 재림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림 준비는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별력. 큰 소리로 해요. 분별력.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그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틀 전입니다.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마디 한 거예요.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 엄청나죠?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 1세기 당시에 신비로운 건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다 입혔기 때문에 태양이 뜨면 막 금빛이 바짝바짝 빛났죠. 엄청난 이 예루살렘 성전 어떻습니까? 이런 뜻으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니까 예루살렘 성전 내가 압도당한 거죠, 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참 굉장하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반대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입을 쩍 벌리고 놀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 화려하고 엄청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런 엄청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이 4명의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따로 물어요. 이 예루살렘 멸망에 이 기막힌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또 징조는 언제입니까? 징조는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때와 멸망의 때와 징조를 질문한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이제 쭉 나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씀 하셨죠. 여러분들 보시면 32절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32절 성경책 다 펴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그 멸망의 때,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 때를 하나님이 조정하는 거죠. 조정.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면 큰 환난의 날을 그대로 두면은 다 멸망하니까 그 환난의 날을 감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한다 그랬거든요. 환난의 날을 하나님이 조정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정하는데 10절에 보시면 1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13장 20절에 보시면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한다는 거죠. 저는 이거 큐티하다가 하나님 코로나19의 날을 좀 줄여주세요. 이 온 지구상에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 날을 좀 감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날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걸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라. 예루살렘 멸망도 나를 하나님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대로 주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40년
좀 뒤에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때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징조는 있다. 징조. 그 징조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5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 특별히 8절 보세요. 13장 8절에 보시면은 징조 중에 몇 가지가 나오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은 전쟁이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 자연재해죠.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그 다음에 기근, 이게 기아와 궁핍이죠. 기근이 있으리라. 여기 전염병은 없는데요. 이거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21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거기 전염병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 재난이라는 뜻은 엄마가 아기 놓을 때에 이제 산통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산통이 오면 이제 아기가 곧 태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재난의 시작. 이런 징조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로마의 군단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2년 동안 포위했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포위하고 굶어 죽이기 작전하니까 나중에는 아기를 삶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 전쟁, 게릴라 전쟁, 유대인들이 게릴라 전쟁으로 로마 군대와 그렇게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수많은 메시아들이 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메시아 전쟁이죠. 십자가 지는 메시아가 아니라 전쟁 벌리는 메시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반대하는 자들의 핍박.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도 순교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그때 순교했습니다. 다 그 예루살렘 멸망 전에 다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포위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또 사상과 당파 때문에 서로 죽여서 로마 군인들이 죽인 숫자보다도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1.1년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13장 보시면 말씀 나오죠. 31절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4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계속 반복됐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 그러니까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됐어요. 점점 커지고 범위가 넓어졌지만 말이죠. 반복된 겁니다. 이게 연속적인 재난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부터 종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부터가 종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종말이죠. 그리고 이런 징조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에 한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그게 10절이에요. 13장 10절. 이거는 반복되는 징조가 아니고 한 가지 징조입니다.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루살렘 멸망 전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건 아니죠. 아시아 쪽에는 복음이 안 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전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언이 겹쳐 있으니까요. 우리가 먼 산을 볼 때에 그 산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보면요, 그 산 앞에 작은 산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지만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2만 4천 종족이 있는데요. 2만 1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기록이 2년 전에 나왔어요. 남친외교 선교인 IMB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한 3천 종족 남았다고 2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모릅니다. 얼마큼 됐는지.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장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게 때가 차면은 재림 나타나는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뭔가? 로마서 11장 23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게 얼마인지 모르죠. 그때가 되면 주님이 유대인이 돌아오고 주님 재림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삼고 또 제자들 일상에 파송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때가 이제 차는 거죠. 복음 전파가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이르러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징조입니다. 징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은 이미 이제 지나간 과거고 이제 남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올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별력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거든요. 문화도요. 이 세상 문화도 그 문화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 분별력, 문화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문화는 받아들이고 나쁜 문화는 거절하든지 아니면은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세상 문화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점이 많아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거든요. 분별력 어떻게 갔습니까? 분별의 기준이 있으면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볼까요? 31절. 30절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이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가져야 분별이 돼요. 아멘.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것은 잘됐다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보에도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고 보수에도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분별은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범죄다. 그러면 그 범죄인 거예요. 뭐 다른 설명,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은 그건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어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그건 범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집안에만 계시는데 성경 읽기 쭉 계속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야 분별이 됩니다. 말씀이 내 기준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 읽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읽고 또 읽으면서 감동이 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면 또 그 감동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다시 또 읽고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또 기도도 하고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을 또 다시 몇 번 더 소리내어서 막 그 말씀을 막 암송도 해보고 그걸 또 읽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읽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읽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다가 또 기도하고 이러면 이게 말씀이 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이 상황을 우리 가정의 문제를 분별해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러면 마음에 안정이 오고 하나님이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사탄의 손이 아니고 어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게 분별하고 마음의 자유함과 확신을 받게 되죠. 거기서 감사가 나오죠. 재림 준비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분별력. 두 번째는요,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뒤에 쭉 24절부터 37절에 나오죠. 깨어있으라.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부산 용두산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몰려 올라갔습니다. 밤 12시에. 다미 선교회 회원들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밤 12시에 하얀 옷을 입고 올라갔었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때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게 부두숲에 났죠. 그때 아이들이 막 예언받았다 그러고요. 많은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예수님 12시에 오신다고 많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막 준비하고 막 직장인들이 사표 내고 준비하고 이랬잖아요. 거짓이 됐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마가복음 13장 몇 절이에요?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볍게 읽은 거예요. 어떤 예언도 점쟁이도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해 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준다는 게 참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때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깨어있는 것도 어떻게 깨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24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깨어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있나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보시면은 33절 보시면 어떻게 깨어있는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기도죠.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거기 깨어있으라 하고 3이라고 쓰여 있죠. 작게 3. 그 제일 밑에 보시면은 3하고 어떤 사본에 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사본이 많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재림의 준비는 깨어있는데,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가 깨어있어요. 기도가 잠들지 말고, 기도 중에 징조를 분별하게 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분별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이 다시 확신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많이 있으면서 기도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에 내려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집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아내와 남편이 있을 경우는 둘이서 따로따로 먼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기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은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 깨어있으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한 비유를 했죠.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자기 하인들에게, 집에 일꾼들에게 업무를 맡겼습니다. 임무를 맡겼어요. 각각 임무를 맡긴 다음에 멀리 떠났습니다. 다른 나라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맡긴 업무를 잘 감당해라. 사물을 잘 보아라. 각각 다르게 다 맡겼으니까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밖에서 농사 짓는 사람, 양 치는 사람, 다 업무가 다르, 애기 보는 사람,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임무를 맡겼어요.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는데 내가 돌아올 때에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잠자지 말고.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했거든요. 깨어있는 게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생활이구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맡긴 임무가 뭐냐면, 맡긴 사명이 각각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도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말로 전할 수도 있고 삶으로 전하기도 하고 선거 사람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코로나19 그 약정 헌금 드리는 거 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이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만 아닙니다. 북한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러나 거기에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저는 매일 북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세 가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주기도문도 이 땅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 우주가 파괴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한 이후에 인간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파괴되었던 이 우주와 지구가 새롭게 더 좋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천국을 건설하려면 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문화가 새로워지고 정치가 새로워지고 이 땅이 자연 만물이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은 이 자연이 보면은 약육강식이 있잖아요. 사자가 막 토끼를 잡아먹고 본래는 안 그랬거든요. 다 초식 동물이었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모든 동물들이 풀을 먹고 자랐었어요. 그러나 3장부터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탄의 역사하면서 이 땅에 이렇게 저주가 왔죠. 예수님 재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하늘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은 예수님 재림할 때 쓰레기처럼 버릴 땅이 아니다. 새로워질 땅이기 때문에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해 나가야 되죠. 사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정치계의 천국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지만은 충성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조그만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아까 읽었지만요.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이런 우주가 흔들리고 깨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지금 있는 우주는 없어지고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지는가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요거는 묘사입니다. 묘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표현하는 그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묘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바벨론을 심판할 때에 요 말씀했어요. 요거 이사야서 1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을 마가복음이 인용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이 떨어지고. 한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이 표현이 나와요. 바벨론 심판 때 나왔죠. 예루살렘 멸망 때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니까요. 큰 사건이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왔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믿는 분도 있고 상징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저는 문자 그대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가신 대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그대로 온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대로 믿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대로 믿든 상징으로 믿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시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결혼잔치가 벌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우주를 새롭게 하고 고전한 우주를 다시 본래 우주보다 더 좋은 우주로 만드시고 이 여러 가지로 오염되고 망가진 지구를 정말로 새로운 도시로 새로운 지구로 만드시는 역사가 재림 때에 일어나고 우리도 이렇게 육신을 예수 믿지만은 검은계와 흰계가 공존하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는 갈등이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 몸의 부활을 입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몸의 부활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죄의 존재가 없는 예수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게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러나 예수님처럼 생선도 먹고 밥도 먹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생선 먹고 밥도 먹고 떡도 먹었잖아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귀신처럼 뭐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영지주의가 아니고 똑같이 밥도 먹고 그림도 그리고 또 자연을 다스리고 개발시키고 발전하고 이런 거 다 합니다.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그래요. 그냥 기타나 치고 빈둥거리는 게 아니에요. 재림한 이후에. 천국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이 몇 가지 일, 깨어있는 일 있는데 마귀는 두 가지 공격해요. 하나는 핍박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도록 만들고 또 한 가지는 타락시킵니다. 점점 마비시켜버려요. 통증이 없게 만들어요. 지금 이게 재난이 오면 이게 재림의 통증인데요. 산통인데 마비되면은 통증을 못 느낍니다. 영적으로 마비되면요. 분별이 없어져 버려요. 이 통증이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거는요. 건강한 거예요. 코로나19도 무감증 있잖아요. 무감증. 감염됐는데 통증이 없어요. 몸살 기운이 나고 열이 높아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빨리 진단하고 진단보다 더 좋은 게 예방이죠. 그러나 이 통증이 없는 거 무감증이 가장 무서워요. 문둥병,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려도 통증이 없어져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시대의 아픔을 같이 안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도 기도하지만은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중국을 축복합니다. 러시아를 축복합니다. 일본을 축복합니다. 북한 남한 땅 축복합니다. 이태리, 스페인 축복합니다. 아르헨티나 축복합니다. 저는 내가 아는 나라들 다 축복 기도해요. 지금 터키도 엄청난 갑자기 막 확진자가 늘어가지고 터키 성무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지금 뭐 엄청난 숫자가 막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느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서 이때에 잠자지 말고 깨어서 통증을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나를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다스림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르헨티나 위해서 한반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메소카메살라마메소카메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겨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구촌의 인생들을 불쌍히 시고 코로나의 날을 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에서, 교회에서 맡은 적은 일에 충성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천국을 맛보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가족 모임과 가족 기도 시간에 가족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으시고 큰 은혜 부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도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80장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제게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나 조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오래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도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전신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아르헨티나 위에, 전 세계 위에, 특별히 한반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연산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연산의 가정을 축복하여 연산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비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에 사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산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원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